아름답고 뜨거운 캐나다의 여름,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2024년도 12월에 보난인교회로 사역지로 옮기고 지금은 영어권 중고등부 하이씨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은 방학이지만 평상시에는 매주 금요일과 주일 100여 명이 훌쩍 넘는 소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큰 축복이자 동시에 예수님처럼 한 명 한 명을 다 품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함께 따라오는 시간입니다. 아직 이 큰 공동체 안에서 저와 아이들이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양들처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하면 이제 아이들이 대답도 좀 해주고 또 제가 어설프게라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게임 용어를 써먹으면 피식 웃어주는 정도는 되었어요. 네, 그들이 웃어주시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Praise the Lord. 요즘처럼 모든 아이들이 손에 들려있는 기계 아시죠? 그걸 통해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와 뉴스,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아이들의 생각과 시선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이 시대 속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 아이들의 영혼에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전도사의 길을 거둔 지가 어느덧 10년이 되어 갑니다. 캐나다에 신학 공부를 하러 유학 오면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캐나다의 삶과 전도사로서의 시간이 같은 10년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오늘 수요 예배 설교가 제가 한국어로 하는 처음 설교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허락되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담고 전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에 그저 늘 감격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린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덕분에 가장 잘하게 된 영어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수십 년간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지내다가 2015년 캐나다로 지금은 4명이 된 3명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러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과정이 결코 하나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 타국에서 신앙도 건강도 잃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고백합니다. 첫 한국어 설교라서 그런지 발음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보난인교회로 와서 우리 첫 하이씨 아이들에게 설교하던 그날만큼 지금도 아주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 긴장함도 저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인간적인 어떠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나의 사랑하는 책 제목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 구매하고 직접 읽었던 책의 모습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이미 몇 주 동안 교회 광고에서 보셨듯이 He chose the nails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못을 선택하셨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때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희 지금 여름 설교 테마에 딱 맞는 말 그대로 제가 사랑에 빠졌던 2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다른 한 권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아주 선명하진 않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의 감동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그토록 이해가지 않고 늘 나에게 죄책감만 주는 것 같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책을 통해 너무도 가깝고 친절하다 못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하기는 책을 읽기 이전에는 빈성전 십자가 아래서 기도할 때 늘 주님의 십자가 고통도 있고 또 죄만 잔뜩 지은 죄인이 또 이렇게 기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그 이후에는 주님, 제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이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충전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정도 소개했는데 다들 당장 나가서 이 책 사서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닌가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앙서적을 읽고 나면 대부분 친구나 후배들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읽은 책들을요, 막 재사인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책만큼은 소장하고 싶어서 저 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현재 친정에 있습니다. 새 책을 따로 사서 수없이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선물할 때마다 꼭 덧붙였던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책은 내 첫사랑 같은 책이야. 너도 꼭 사랑에 빠지기를 바래.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첫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서적 발제 준비를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처음 다 읽고 덮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고 그 감동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평생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왜 흔히 말하듯 첫사랑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처럼요. 혹시라도 다시 읽었는데 내가 막 나이도 먹고 막 그동안 타락해서 그때만큼 감동스럽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순수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인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중성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눴듯이 캐나다 살면서 한국 책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영어 원서로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한국어로, 두 번째 만남은 영어로.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 설레이는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첫사랑. 그 특별한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싶다 하거나 이 책 나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 저자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올해로 70세가 되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계시고요. 텍사스에서 태어나신 목자이자 작가이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마도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o special 이라는 책, 어린이 책으로 잘 알려져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뿐 아니라 그의 다수의 저서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은 챗 GPT 때문에 예전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루케이드 목사님은 지금 5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고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섬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지금도 유튜브,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매우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루케이드 목사님의 설교와 메시지를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소식을 다루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가 오랫동안 아끼고 깊이 은혜 받았던 책의 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며 직접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책을 한 장 넘기면 첫 페이지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To Jesus Christ, because you chose the nails. 못을 선택한 그리스도 예수께. 이 책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책을 그리스도 예수께 바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건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나 겸손한 수식이 아니라 이 글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진지한 신앙 고백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루케이도 목사님을 선택하신 것처럼 목사님 역시 깊은 묵상 끝에 나는 이런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결국 자신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Can you go back? 아니, 앞으로 좀 가질 수 있으세요? 네, 목차가 나옵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나오는데 직업병이라고 하지요. 저는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려 하고 자꾸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도중에 불쑥불쑥 이런 습관이 나올 수 있으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을 제깍제깍 해주시면 수업이 설교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목차를 훑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정말 놀랍게도 그 구조나 흐름을 미리 한번 짚고 나면 어떠한 방대한 내용을 훨씬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 내각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책의 구조, 흐름을 목차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읽거나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강조한 단어를 위주로 쭉 훑어보시면 충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부터인데요. 군병들의 침, 가시면류관, 못, 죄패, 두 십자가, 갈보리 길, 옷, 찢긴 몸, 포도주 적신 해면, 물과 피, 십자가, 수의, 빈 무덤. 와, 이렇게 보니 내용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특별한 은사인 글을 통한 친절함과 위트로 저 위대한 내용을 비교적 짧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그 전후의 사건과 순간들이 결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 책입니다. 모든 디테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었고 의미 없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훌륭한 드라마 영화 같은 거요. 그 안에 오직 작가와 감독만이 아는 복선과 상징, 숨은 장면들이 장면마다 숨어 있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면 그 의미가 하나씩 밝혀질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감동을 받는데 성경을 통한 이 책의 내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각 챕터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신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하고 섬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식어져 버린 신앙의 감정들과 생각이 새롭고 생명력 있는 것들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해 오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장면에서 더럽다, 치욕스럽다, 군병들 행동 정말 무례하네, 이 이상의 묵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다면 왜 십자가에서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지 당시 로마법상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못을 선택하셨는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혹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한 주인공의 삶을 더 처절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더 극적인 감동을 이끌어내려는 드라마의 기법 정도로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들렸던 순간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고난의 순간 하나하나를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하게 한 못,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등을 갈기갈기 찢긴 채찍, 그리고 인간의 정서까지 흔드는 침뱉음조차 하나하나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고, 예수님의 죄명을 세 나라의 언어로 써놓은 죄패도 십자가 위에서 입고 계셨던 옷도 무덤에 누우실 때 감싸였던 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가 어느 한 장면을 지나쳤다 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에서 그리고 또 그 다음 걸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누면 책의 내용을 너무 스포일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두 챕터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5가지를 준비했는데 베스트 2개 고르느라고 엄청 고생한 건 저랑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2개 정도만 나눠도 괜찮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챕터 2에 나오는 군병들의 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살면서 남의 더러운 침을 묵상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하든 넣어주세요. 이 장면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에는 사실 잔인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도 또는 유명한 기독교 뮤지컬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지저스를 볼 때도 마치 19금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는 반쯤 눈을 감고 봐야 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을 막 제대로 알려주고 싶긴 하지만 예수님 고난 받으신 장면은 너무 끔찍해서 선뜻 보여주기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군인들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십자가 처형 담당 로마 군인들은 죄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6절과 31절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보면 샌드위치 같이 26절과 31절을 뺀 그 사이, 제가 옐로우 색깔로 이렇게 친 걸 보시면 이 부분은 그들이 명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미대로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채우려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미 39번 혹은 그 이상 채찍질을 당한 나사렛 청년 예수를 군인들은 관정으로 끌고 가 군대들을 모읍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 그 못된 청소년들이 한 약한 아이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폭행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주 챙겨보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장면이 떠올랐고 종종 부모님께 침 뱉는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침 뱉기라는 행동에 대해서 좀 웃기지만 제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은혜 받는 오은영 박사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침은 타인의 몸에서 나오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나는 너를 혐오한다. 너는 더럽고 무가치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위는 신체적 폭력은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맞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열등한 존재로 만들고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 로마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죄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수없이 듣고 읽어왔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옷을 벗기고 왕의 복장을 시켜 조롱하고 침 뱉는 장면을 단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또 하나의 수모, 그저 수많은 고난 중 하나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그런 파렴치한 로마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우월감까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난 아무리 화나고 막 나가도 저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루케이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침을 뱉지 않았을지 몰라도 상대를 더럽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느끼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다. 목사님은 운전 중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한 차가 본인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하이빔을 오랫동안 켜면서 그 차를 막 추적해서 뒤쫓았다 합니다.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거의 따라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혼자 멈춰섰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밝은 하이빔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어두움을 만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그런 자기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말씀을 들으며 정리정돈을 하는 게 저의 습관이자 쉼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정돈이라는 제가 잘하는 한 가지가 가정 생활 안에서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아주 먼 저의 가족들은 저에게 정리 못한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을 받았고 자주자주 핀잔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그런 혼내는 위치에서 내가 더 낫다,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손과 발이 더 빨리 물건을 제자리에 놓다 보니 내가 가정에서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 내가 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며 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의 은사를 주시고 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선물로 각자 다른 귀한 선물을 받은 가족들을 낮추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미안하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저기 제 아들이 앉아 있는데 I'm sorry, Jay. 물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족 중 한 명, 적어도 한 명에게는 정리의 은사를 살짝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굳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인들의 죄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속에 드러난 우리 마음 속의 어두운 죄성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지 지적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우리 안에 어두우면 그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못을 선택했듯이 우리의 더러운 침도 선택하셨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병들이 뱉은 침을 우리 마음속 더러움의 상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로 지고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침을 닦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을 그대로 품으시고 십자가로 가져가시기를 선택하십니다. 그 침은 곧 우리의 우월감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자만과 판단 그리고 자기의 표현이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제 삶에서 예수님께 침 뱉은 자와 같이 살았던 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 책의 첫 챕터 제목이 자꾸자꾸 되뇌어집니다. You did this for me. 이 모든 걸 저 위에 하신 겁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장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 챕터를 읽는 당시에 저는 마치 밀린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 막내 아들 준하를 서둘러 재우고 그 옆에서 조용조용 작은 램프를 켜고 읽게 되었는데요. 읽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준하가 깨서 그 밤에 각 티슈를 찾아다가 제 옆에다가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의 도입부는 늘 그렇듯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일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잘 아는 지인에게 집 전체를 인테리어를 부탁했다고 하십니다. 완성된 후 며칠 그 집에 지내다 보니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인테리어 해주신 분이 혹시 잘 작동되지 않거나 다시 고쳐야 할 부분들을 리스트로 쫙 써달라고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마침 잘됐다 싶어서 방손잡이 안 돌아감, 부엌 싱크대 문짝 소리, 거실 조명 문제 등등등등 신나게 적다가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거할 처소로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이런 비슷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제 감성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기도방 문짝의 경첩은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슬어 버렸고, 질투라는 스토브는 과열이 돼서 끓고 있으며, 다락방 마룻바닥은 쌓여버린 후회들로 무겁기만 하다. 지하실의 한 공간은 감춰진 비밀들로 뒤엉켜 있다. 저건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리스트지만 저도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하고 추악한 목록이 저것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저 정도로 우아하게 써주신 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남이 모르는 당신의 죄 목록을 누군가 보기 원하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한 저 목록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만 아시지만 남들에겐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마치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고 나올 때 받는 영수증처럼 낱낱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죄의 목록이 그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조금 상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우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살면 집에 꼭 있어야 한다는 아이키아 공구 세트, 전동 드릴, 망치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직접 뭔가를 항상 조립하고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못을 박아본 경험 혹은 옆에서 못을 박을 때 어시스트 해보신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망치가 못을 향해 딱 내려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죠? 움찔. 안 믿기시면 집에 가서 한번 살짝 테스트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그 못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 수없이 못을 박아보셨을 예수님, 아마 손을 망치로 찍거나 못에 긁힌 경험도 누구보다 많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아픔을 피하려면 어떻게 손을 움직여야 하는지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그 손을 움직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근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 손 위에 못을 조준하고 망치를 때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손을 바라보고 계셨고,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인 클렌치, 손을 움켜쥐는 그 반사 행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차피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었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그 자리에 머무시게 하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십자가 나무 사이에는 한 장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길고 긴 목록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욕망과 거짓, 탐욕의 순간들, 그리고 탕자처럼 흘러가 버린 세월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이 못에 박히는 그 순간 자신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의 목록을 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주먹 쥐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목록이 드러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의 목록은 그분의 손과 못 박히신 손에서 흐르는 피로 모두 덮어졌습니다. 아멘.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손과 피로 가려주셨던 저의 연약함과 죄의 목록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못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마음 깊이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전과는 다른 온도, 다른 마음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저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win입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저기 얻는다라는 한국말에 꽂혀서 개인이라고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To win one's heart. 부족하지만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각 언어가 가진 표현의 풍성함을 둘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때로는 어떤 표현은 한국어보다 영어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 저에게는 그런데요. 이것은 이 책 표지에 써 있는 소제목입니다. What God did to win your heart. 진짜 수업 시간이면 오늘 날짜가 9일이니까 9번 학생한테 해석하라고 시키겠는데 재미없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셨던 선택들. 우리가 뭐라고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지금 다시 마음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수요일 저녁,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